오늘은 내 아내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허비할 수 있나요? 김희진 지사님 저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킬 수 있다면 정말 허비할 수 있나요? 11월 가을의 절정 속에서도 세상의 채색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괴로운 채색감들에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가을의 끝자락이 왔습니다. 단풍들은 미련 맞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이때마다 느끼게 되는 뭉클한 감정이 있는데요. 그건 가장 아름다운 채색을 띄우는 그때 낙엽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많은 시인들은 이 낙엽이 떨어지는 장면을 가리켜 자살이라고도 하고 아름다운 죽음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색을 내고 있을 때 스스로 낮아지고 작아지고 섬기고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문법이라고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섬기지 못하는 준비는 결국 표현할 수 없는, 표현되지 못한, 표현이 안 되는 신앙일 뿐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잘 섬기고 낮아집시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식들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인한 굉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나는 울산 보일러 타워 붕괴에서 199시간 만에 정확히 7일 만에 한 명을 구조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주검으로 수습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했지만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이번 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수능을 다 받고 볼 아이들도 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주 수능을 보면서 제 사무실에 주영자매가 잠깐 들어왔는데 와, 수능 보면서 웃네요 이러는 거예요. 수능을 보면서 웃네요. 신문 딱 한 자락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본 교회 아이들도 저렇게 수능 끝났다고 웃는 날이 있겠지.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번 주를 저를 참 울렸던 우리가 본 교회 한 아이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가윤이입니다. 가윤이가 지금 없는데 가윤이가 이번 주에 길 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저기가 우리 교회예요. 가윤이가 들어왔어요. 선물을 주고 싶어요. 가윤이가 그렇게 길 가는 사람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기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또 얼집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가윤이가 인기가 꽤 많나 봐요.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동네 짱을 먹어가지고 얼집 짱을 먹어가지고 얘들아, 너네 우리가 본 교회 와. 저기가 우리가 본 교회야. 그래서 얼집 친구들에게 교회를 막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본 교회 아이들도 저기가 우리 교회요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저 아이가 저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더 감격적인 건 얼집 아이들이 가윤이에게 그래서 우리가 본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히즈보울로 와. 싫어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우리가 도대체 어떤 걸 세웠는지를 증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세웠는지도 증명하게 합니다. 교회, 누군가에게 와보라고 권면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행복하다라는 이 교회. 2주 전에 민정자매가 지난주에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제가 이야기할 게 있어서 다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목사에 앉아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본 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모으겠습니다.
토요일 히즈볼에서 일한 모든 금액을 우리가 본 교회 장학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꿀꺽 받아야죠. 제가 엄청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민정아, 나는 너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여행 갔으면 좋겠어. 그 돈으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아직 이상현이도 건강하고 염학열이도 건장하고 박찬일이도 듬직하고 나도 괜찮단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권민정 자매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이 민정이의 믿음을 축복하실 겁니다. 결혼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선교지 가서 교회 세운다 그러고 지금 돈이 좀 생기면 교회 장학기금 세운다 그러고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대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다 이제 우린 염학열 형제에게 보내면 됩니다.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쓰지도 않는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후배 목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기 목사님은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10년째 한 교회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대단한 성실함으로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뒷모습만 봐도 여러분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큐티도 에스라였습니다. 큐티 하루하루 하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에스라는 포로기 두 번째 포로 명단을 정확하게 했고 귀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규례를 연구해서 알려줬고 그리고 또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 자원, 행정적인 질서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포로기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포로기인 이스라엘에 봄이 오는 겁니다.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좋아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큐티부터인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3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즐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이스라엘이 많아 성소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아멘. 에스라의 신학적인 언어적인 문법은 매우 정확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같은 표현이 두 번 있는 구절이 여러 번 있는데 에스라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어쩌면 에스라 앞에 학자라는 말이 붙죠. 그때 제가 연구자라는 말 썼죠. 본인이 정말 직접 쓴 거 아닌가 이런 확신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3절에 에스라는 기가 막혔다라는 표현을 두 번 쓰고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었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가 무너집니다. 그 거대한 사람이. 여러분 이런 심정 겪어본 적 없죠? 허무하고 괴로워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싶고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 그는 낯이 뜨거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기가 막혀서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에스라의 허무함과 기가 막힘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무너지는 걸까? 그건 본문 1절,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방백들이 내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집으로
아멘. 그건 그들이 이방 여자들을 자신의 며느리와 아내로 취한 겁니다. 아내와 며느리로. 근데 물론 이게 대한민국 정서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국인과 결혼한 게 제가 머리털을 뜯고 가슴을 뜯고 수염을 뜯을 만한 일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건 큰 죄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선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한 죄로 보았습니다. 그건 이방인들과의 혼인과 결혼이 단순히 육체적, 사회적 결합이 아니라 어떤 정체성의 결합이라고 반드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나의 신앙과 매우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동안 이렇게 괴로워한 후 이런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의 1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멘. 이 구절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에스라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3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합니다. 구절은 계속 띄워주세요. 9째 달 21일입니다. 이날의 날씨까지 기록합니다. 큰 비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굉장히 정확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왜 도대체 에스라는 이 현장과 장소와 날짜와 날씨까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걸까라는 이 행위에 대한 겁니다. 마치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것처럼 에스라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이날의 시간과 날짜와 장소와 날씨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에스라 10장의 마지막 메시지이면서 메시지입니다. 근데 물론 마지막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일이라는 시간을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라가 그들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이게 지금 9절인데요. 7절, 8절은 그들에게 3일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보고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신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긴 시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에스라에게는 매우 정확한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은 너네가 공동체로 들어올지 공동체로 나갈지를 결정해 보라는 시간이에요. 만약 3일 안에 이 공동체로 소집하는 대로 못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내쫓고 재산을 몰수하겠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두 번을 표현하는 거예요. 재산을 몰수한다고. 그런데 역시 이거 오늘날 우리의 정서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 여러분 3일 안에 3일 예배에 여러분이 목사님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였다. 그래 내가 조한나 자매 통장 재산을 다 몰수해. 여러분 저를 신고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심지어 공동체에 쫓아내요. 다 몰수해버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서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포로기 시절이에요. 포로기 시절에는요, 매우 구체적인 것까지 터치했어요. 왜? 그들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들에게 3일은요, 망할 수도 있는 시간이고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들에게 주어진 장소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 다시.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니.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또 왜 하필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여러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손수 지은 성전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명령이 있었고 다윗의 염원이 있었지만 그들은 역사의 처음으로 자신들의 온
인력과 재정과 재원과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모든 걸 던졌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리고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의 쇠퇴기에 전성기엔 그렇게 세웠지만 쇠퇴기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 침략당하고 부셔져 버린 상징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다 반쯤 부러져 버린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처럼 우리가 망하거나 아니면 회복하거나를 하나 선택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들에게 주어진 날짜를 생각해 봅시다. 9절 한번 파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3일 내에 아홉째 달 20일이라 아멘. 그들이 모인 날짜를 아홉째 달 20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9월이 아니에요. 아홉째 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으로 기슬레브라는 달인데요. 우리로 따지면 11월, 12월 같은 달이에요. 우리에게 11월, 12월은 연말이고 한 해의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퍼먹고 또 퍼마시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슬레브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와 시작이 동시에 공존되어 있는 달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아홉째 달 20일은 무언가 자신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새롭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날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의 날씨를 생각해 봅시다. 본문을 보면요. 비가 매우 많이 와서 추웠고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13절을 보면 또 한 번 표현해요. 보면 두 번이나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이 기슬레브는 우기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장마가 아니라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 겨울비는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봄을 향한 새로운 비이기도 합니다. 은비가 아니라 봄비예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제가 PPT 하나 띄워볼까요? 3일 예루살렘 9달째 20일 큰비. 모두 망할 수도 있고 새롭게도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방 여자를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깊게 생각할 거예요. 왜? 우리로서 이방 여자가 조금 어색한 적용이기 때문이고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우리에게 외국인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막 부러움의 대상이 되나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건 성경에서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반대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냉정하게 볼 때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표면적인 이방 여자, 이게 젠더 언어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표면적인 이방 여자를 취할 때 신앙이 무너졌다.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자기 안에 십보라가 있는데 구스 여자를 만났습니다. 호세아도 고멜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다 이방 여자예요. 다 이방 여자. 그러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한 근본적인 이유는 내면적인 신앙의 무너짐에 있는 거예요. 잘 집중하세요. 목사님 이방 외국인 만나라고 하는 건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알죠? 오히려 잠언은 육식을 두고도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마른 떡을 두고도 화목하게 사는 행복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그들이 결국 이방 여자를 선지자들이 만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론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상 숭배가 뭘까요? 결국 그들의 무너진 신앙에는 우상 숭배가 있고 그 사이에 표면적으로 이방 결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지점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상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막 잘 깎은 돌, 나무 막 이런 우상 보면 막 절하고 싶어요? 막 절을 못할 것 같이 막 입이 바싹바싹 타고 말라요 막? 막 그 우상 막 재단을 보면은 막 유혹이 됩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을 버리게 할 만큼 표면적으로 대단한 건가? 우리로서는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그 우상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적인 이미지 말고 돈이라고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 여러분 우리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물구나무 서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걸요?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말아요. 지원 간사 맨날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돈 욕심 없어요. 그래 돈이 싫진 않잖아. 돈이 싫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돈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돈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런 논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 돈으로 망가지는 자기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돈이 많으면 선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많으면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준을 없애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모으고 가지려고만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논리상은 인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돈 자체가 우리의 삶의 거대한 목적성을 이루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불행해져요. 왜? 장기하 씨의 노래 부럽지도 않아의 한 대목처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이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불행해 보이겠습니까? 또 돈 자체가 삶의 거대한 목적을 이루는 순간 인간의 모든 가치와 결정은 화폐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벌 수 있는 영역에만 삶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 전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괴물과 악마 중간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상이라는 게 그 시대에 돈이라는 것과 치환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경제학적, 사회학적, 정치학적 세계관이라면 흔들릴걸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미자매. 오늘 우리가 본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면 100만 원을 준대요. 진지하게.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준대요. 나 눈빛이 기분이 나빠. 흔들리는 건가? 돈 100만 원에 지금. 하나자매, 서울에 와서 지금 일거리도 없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본 교회 안 오면은 막 50만 원을 막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대요. 한결 형제, 매로 치세요. 진짜 칠 것 같아, 지금 눈빛. 아싸, 기회다, 순종해야지. 막 이런. 얼마 전 용식 지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저희가 히즈볼 포마이티니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너무 과로해서 주일 예배에 못 나온다. 그러면 저희를 이해하지 마시고 저희를 책망해 주세요. 저희 부부는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을 근사하게 하잖아요. 뭐 대단한 거라고 너무나 당연한 말을 근사하게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뼈 있게 들으세요. 진짜 뼈 있게 들으세요. 여러분 살다가 꼭 주일에만 아픈 사람이 있고 주일에만 일정이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기준이 될 땐 이해가 되죠. 왜?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내 컨디션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해가 기준이 될 땐 사기꾼도 도둑놈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만난다는 주일 예배만큼 이 주일 예배도 빼먹을 만큼 일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유혹이 되고 뭐가 타협이 되고 뭐가 여기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저는 인간적인 약속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컨디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과연 비교할 가치가 되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비교된다면 이미 우상에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우상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게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준다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거기에는 경제학적인 세계관, 정치적인 세계관, 관계적인 세계관이 공존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농기 시대잖아요. 막 농업을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막 많아요.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우상 숭배가 꽤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묵직하고 정확한 칼날 같은 율법의 질서보다는 더 편하게 보였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였을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맨날 주일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러는 것보다 내가 롯데리아에 가가지고, 롯데리아랜다. 롯데 시네마에 가가지고 영화를 봤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수단을 목적화합니다. 번역한 즉, 눈에 보이는 것만 기준이 되고, 희망하게 되고, 그게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관은 달라요. 신앙은 언제나 뭘 제시하냐?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분이 정상적 국민 신분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입니다. 포로가 귀환한 것뿐이지 포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 여자를 취한 걸까요? 그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방 여자가 더 이스라엘 여자보다 예쁘고 치명적으로 유혹적이고 더 매력적이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본문의 이방 여자들은 누구냐면 포로기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약한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 시기에 과거 이스라엘 영토 주변에 살았던 5민족들이 있어요. 암모, 모함, 아스돗, 헷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들도 바벨론 포로기 전쟁에 상당히 무너졌고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포로로 갔으니까 슬그머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왜요? 포로들이 포로기 시대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민족성을 다시 이루고 재정을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가지고 오고 행정질서를 이번 주에 세웠으니까요. 그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보다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즉 암몬, 모함, 에스도 헷 사람들에 비해서 단단해 보이고 강해 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바벨론 포로 사람들에게 유린당한 것처럼 그 힘으로 이방 여자들을 쉽게 아내로 삼은 거예요. 왜? 단순하죠. 자신들이 그 포로에 비해서 힘이 세니까. 자기도 포로인데. 자신들의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 보고 배운 게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지. 마치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처럼 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은 인간의 힘을 제한하고 절제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어떤 힘의 논리로 어떤 걸 아내로 삼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힘의 논리를 긍정하고 수단하며 목적화하고 있습니까? 조금 힘이 있으면 다 보세요. 스스로를 뭔가 대단히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옆 사람과 타인과 주변을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살게 된 포로기 2차한 귀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있다고 여러분 엄청 강한 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됐다고 내가 뭘 다 이룬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많은 걸 정말 이루고 가진 사람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인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내 아내 삼아 버리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내로 삼는다는 의미를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내로 삼는다. 내 아내로 삼는다. 여러분, 그건 단순히 성이라는 걸 목적화하고 삶의 방식을 목적화하는 게 아니에요. 뭐 리처드 도키슨 같은 경우는 인간의 유전자가 이기적이래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 인간은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만 결혼을 목적화한대요. 결혼 안 한 사람이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삼는다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나누는 거예요. 모든 시절과 모든 순간을 함께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건 그 아내를 내 힘의 논리로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힘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내 아내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입니다. 주옥 같은 메시지예요. 힘으로 아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아내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문학을 읽으면서 진정 저를 괴롭히고 멍하게 했던 하나의 작품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라이오넬 슈라이버가 쓴 케빈에 대하여라는 책이에요. PPT 한번 넘겨줄까요? 이게 이제 영화로도 나오는데 이 케빈에 대하여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이거 아는 사람 손. 와, 손 들라니까 이제 지원 가서 이랬어. 뭐야? 주영이를 가르친 거야? 현미 손 들라니까 이거 손 들면 이렇게 들어야지. 아, 이 두 명 알면 이 둘은 좀 수준이 있는 거예요. 웬일이야? 우연이가 이런 걸 모르고 웬일이 항상 내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들어가지고. 이 케빈에 대하여 쓴 거예요. 영어 제목이 더 재밌어요. We need to talk about Kevin. 우리는 케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고 책으로 쓰여지지만 실제 이야기예요. 부제가 섬뜩해요. 너의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에바라는 사람인데요. 그녀는 스타예요. 미국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굉장한 커리우머예요. 그녀가 우연히 아무튼 좀 결혼해서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이 케빈이에요. 케빈, 원치 않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케빈은 사이코패스예요. 어떤 사이코패스냐면 엄마를 괴롭힐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손이 베어 그럼 막 너무 기뻐요. 엄마가 다쳐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에바도 괴로워하고 갈등해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차라리 케빈이 없었다면 지금쯤 이런 걸 더 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걸 후회합니다. 내가 케빈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살 텐데 내가 그때 왜 결혼했지?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매우 역설적인 건 케빈이 엄마를 괴롭힐 때마다 엄마는 모성애가 커져요. 이런 신기한 감정도 글과 책, 영상에도 잘 녹아져 있어요. 마침내 그녀는 결정합니다. 공허하고 괴로워하면서 결혼도 후회하고 여러 가지 후회하면서 뭐냐?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다 버려서 아들을 지켰는데 어떤 사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사건을 정리하고 아들을 지켰는데 아들은 그래서 엄마가 망가질 때마다 행복해요. 끝까지. 조금 어려운 문학이죠. 작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아마도 악과 사랑의 관계와 점진성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가에게 매력을 느끼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에 책을 냈어요. 어떤 책을 냈냐면 이 책이에요. 내 아내에 대하여. 여러분, 무려 1200페이지나 되는 큰 책이에요. 이거 본 사람? 이건 아무도 없네. 여러분, 제가 정독을 했어요. 한 번 반 정도를 봤어요. 이 내용은 더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진짜 아름다워요. 여기서 주인공은 셰퍼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대학에 가지 않고 육체 노동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직을 혐오해요. 남자는 현장이지. 이러면서 막 미국에서 있는 현장직을 해요. 그는 지독한 구두쇠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햄버거 하나 세트로 하루를 먹는 사람이에요. 좀 기다렸다가 누가 남이 남으면 그걸 막 포장해서 또 먹고 막 이래요. 어마어마한 구두쇠입니다.
결국 사업을 차립니다. 사업도 커서 잘 돼요. 그리고 잘 되니까 나중에 사업처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큰 돈을 벌어요. 아주 큰 돈. 굉장히 큰 돈을 법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굉장히 자질구레하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구두쇠 짓을 굉장히 해요. 그는 절대 자신이 얼마를 모았는지 자신의 아내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단순해요. 나중에 이사를 가고 싶었고 집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 글리니스는 복막죽 피종이라고 전문 의학 용어인데 희귀암에 걸려요. 배의 막의 사이에서 암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치료할 수가 없대요. 치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셰퍼드는 아주 구두쇠라서 의료보험을 들지 않아요. 사실 셰퍼드는 보험이 없었지만 책을 보면 막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회사를 팔고 엄청나게 크게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막상 항암 치료를 하고 장기간 치료를 하니까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모아둔 엄청난 돈을 거의 다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작가는 여기에 힘주어 고발한 거예요. 이게 이 책의 목적이에요. 뭐냐면 미국 의료보험 제도를 강력하게 비난한 거예요. 돈이 이 정도 있어도, 그래서 이 책의 첫 페이지에 셰퍼드가 얼마를 모으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표현하고 이만큼의 금액이 있어도 항암 치료도 못 받는다라는 걸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메시지도 있죠.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면서 치료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아프니까 자신이 얼마를 모았고 이렇게 해서 이 돈으로 치료를 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셰퍼드, 나를 위해서 절대 돈을 쓰지 마. 셰퍼드, 돈을 절대로 나를 위해서 쓰지 마. 온 기력을 다해서 화를 내요. 자신을 치료하는데 돈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셰퍼드를 위해서 돈을 쓰라고 해요. 왜? 그 남자는 중년이고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차라리 존엄하게 죽을 거야. 나는 아름답게 죽을 거야. 인간다운 죽음을 택할 거야. 그러면서 죽음을 연구해요. 그런데 셰퍼드가 이 장면이 왜 슬프냐면 그녀를 치료하면서 많은 주변 친구들이 돈이 어떡하냐고 걱정했는데 셰퍼드가 회사를 팔았다는 걸 들었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셰퍼드에게 돈 빌려달라고, 돈 좀 알려달라고,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순식간에 엄청나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셰퍼드가 돈도 주고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의 아내만 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 아주 기묘하게 잘 써놨어요. 여러분들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어요. 셰퍼드는 모든 돈을 결국 다 쓰고도 아내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구두쇠의 비참한 최후? 인생의 젊을 때를 즐겨라? 아니면 미국 의료제도의 비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다 같이 따라볼게요. 돈을 버는 이유와 쓰는 이유. 작가는 여기에서 사랑의 의미를 표현하고 구현한 거예요. 소설을 깊게 보게 되면요, 자신의 아내도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셰퍼드를 위해서 돈을 쓰라고 하죠. 그런데 셰퍼드는 결국 돈을 다 써요. 이만큼까지는 안 쓸게 하면서 결국 다 써요. 왠지 알아요? 쓰는 이유는 또 약을 넣고 치료를 하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아내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그게 좋아서 남자는 다시 아낌없이 결제를 하고 또 꿈을 꿔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또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또 돈을 벌어야지. 또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동시에 찾아갑니다. 그게 아주 지독해요. 지독하게 아름다워요. 번역한즉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소설의 결론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퍼드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지만 진짜 사랑의 의미는 자기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 남자가 어떻게 모으고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은근히 우리 짝꿍이 많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돈을 정말 다 쓸 수 있나요? 황렬 형제? 고개를 갸우뚱했어. 여러분 정말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다 쓸 수 있어요? 이상현 형제? 지금 굉장히 둘이 떨어져 앉아있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남자로서 어마어마하게 노동하고 애쓰고 벌어낸 돈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돈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 철자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지금 그녀가 내 옆에서 살아있다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감격이 됩니까?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다 허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있나요? 작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돈으로 말미암아 보여진다. 여러분 돈은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지키려고, 우상 숭배하며 어설프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이방 여자 살려고 막 돈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돈을 쓴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지키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옆 사람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 뭐 됩니까?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제가 요즘 좀 저의 현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큐티를 에스라 큐티를 하면서 일어나. 너 정상인 아니야. 너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이야. 1차도 아니라 2차 귀환된 사람이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이해받지 못하는 사연이 있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 기회의 의미, 나날들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요즘 제가 그래요. 여러분 포로기 정령 그런 거예요. 뭐가 앞인지 뒤인지 맞는 건지 틀린지도 몰라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내가 내 시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겨우 조금 있는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이방 여자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최악이에요. 오히려 그때 내 시간을 내가 이해할 수 없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게 9째 달 20일 3일째 되는 날 비가 오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시간을 내가 정의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도무지 중요한 메시지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세상 사람들은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리지 못하는 미래를 표현하지만 다시 따라볼게요. 우리는 이날이 그날이다. 그날이 이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기도했던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나의 날들을 함부로 정의하지 마세요.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 내 아내를 지키라는 게 오히려 역설적인 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마지막 그들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회중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스라 10장, 에스라의 마지막 결론이 납니다. 번역한지 다시 따라볼게요. 포로기 시절에 맹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아내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여러분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교회와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누가 사랑해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아내예요. 지금 우리가 본 교회에 주어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예요. 1차 귀환도 아니고 2차 귀환이에요. 이게 무슨 날과 무슨 시간인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다 모여가지고 땡땡 둘러앉으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불면서 제가 오직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해요. 나도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날이 아홉째 달 20일 세일째 되는 비가 많이 오는 예루살렘이에요. 기준은 야훼께 있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전과 매매를 준비하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지만 동시에 교회로 인해서 살아가는 신비를 깨닫습니다. 아멘? 보이는 대로 수단하면서 목적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날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울 수 있는 나날입니다. 보라, 지금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이전과 매매라는 거대한 과제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고작 우리 나이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한 규모가 성전을 매매하겠다라고 달려드는 건 여러분 이거 기가 찬 일이고 말도 안 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진정 더 많이 기도합시다. 12월까지. 아멘? 계속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설교 결론에서 기도할 때 아이들 이 앞에 나와서 아이들도 같이 기도하라고 할 거예요. 고은비관서 전달 받았어요? 설교 결론 맺으면 매트 깔고 아이들 이제 다 앞으로 데리고 오셔서 아이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교회 달라고. 그래서 결론부터 맺으면 아이들 노는 걸 중지하고 앞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오늘 조금 길어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 뷰티 인사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PPT 한번 봐주세요. 이 영화 다들 알죠? 일어나면 주인공의 얼굴이 매일 바뀝니다. 하루는 아이, 하루는 여자, 또 하루는 잘생긴 남자, 또 하루는 평범한 남자, 한국인, 일본인, 노인. 저를 봐주세요. 얼굴이 바뀌니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고 누가 내 아내인지를 도저히 모릅니다. 둘의 사랑은 점점 지쳐갑니다. 바벨론 포로기 같아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지 도저히 몰라요. 그때 한효주가 정신병을 앓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PPT 넘겨주세요. 익숙해지려면 하루가 너무 짧아요. 얼굴이 맨날 바뀌니까 익숙해지려면 뭐 하루가 너무 짧잖아요. 그쵸? 그때 내 아내의 얼굴이 매일 바뀌니까, 물론 여러분의 아내들도 다 바뀌잖아요. 쌩얼을 했다, 화장을 했다. 이건 누군가. 매일 똑같은 건 자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국 남자 주인공 우진이는 한효주가 정신병 걸릴 정도로 힘들어하니까 떠나버립니다. 이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가는 이런 괴상한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요? 작가는 이런 괴상한 영화를 도대체 왜 만든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한효주의 회복을 통해서 말합니다. 옛날에도 한번 설교 때 이걸 여러분에게 얘기해 줬는데, 결국 우진이 없는 한효주는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중요한 한두 가지를 깨달아요. 이거예요. PPT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과연 오늘의 나는 어제와 나와 같은 걸까? 날마다 같은 모습을 알고 날마다 다른 마음으로 흔들렸던 건 너가 아니라 내가 아닐까? 어쩌면 매일 다른 사람이었던 건 너가 아니라 내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선생님, 이 사람은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실을 찾은 거예요. 왜? 자기도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결론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을 정해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도 날마다 다른 얼굴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비판하죠. 서로에게 서로는 변했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당신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건 어떤 건지 진지하게 봅시다. 사실 서로는 서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럴 땐 나의 아내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거나 아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는 지금 바벨론 포로기 시절입니다. 겨우겨우 받은 은혜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교회는 이제 다 저를 봐주세요. 또 얼굴이 바뀔 거예요. 또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교회를 이전하고 준비하고 매매하면 그럽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갈 때 이 교회 얼굴이 바뀝니다.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얼굴로 교회를 절대 보지 마세요. 아멘? 아멘? 교회가 새로운 얼굴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깊게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는 이 교회 없으면 못 살아요. 어차피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될 교회고 공동체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결국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산다라는 걸 정확히 깨달을 때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새깁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가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아. 난 이 안에 김우진을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우리 이거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은 매우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특별함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본 교회에서 필리핀의 제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12월 첫째 주 목사님 미국 가는 주에 제리 목사님이 우리가 본 교회에 와요. 박수. 그분 엄청난 지금 믿음의 도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형주 목자에게 은근히 흘렸어요. 핸드폰 하나 준비해라.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감사 찬양을 준비합니다. 특별하죠? 우리가 본 교회 제리 목사님을 오는 동안 모든 전액 금액을 다 담당했고, 여러분 제 스케일 알 거예요. 엄청나게 그분을 사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리 목사님에게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한 걸 선물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남기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수감사절 끝나고 제가 미국 선교를 갑니다. 광고했던 대로 추수감사절 헌금 미국 선교 목적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데 진지한 사랑으로 또 교회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